할렐루야, 잘 쉬셨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또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살펴보았죠?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시작해서 쭉 돌아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선교복을 하던 중에 안디옥 교회에 마차를 발견하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35쪽 밑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고요.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그냥 돌아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1차로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 만나러 그냥 밥 한 끼 사주러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바울은 원래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안디옥에 출발해서 다시 쭉 살펴보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드로아로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럽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곳을 그냥 돌아봤다가 다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게 되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유럽 전체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보다 2차 전도여행은 뜻하지 않게 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 우리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32쪽 밑으로 내려와서, 자, 예루살렘 공의회,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제는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게 될 그런 공식적인 후원일까요? 후원이라 할까?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갑시다라는 의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갑시다라는 데는 의견을 하나가 되었는데, 이 의견이 하나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1차 여행 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산맥, 타우루스 산맥,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그런 놈은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갈 길이 달리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십니다. 바울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 곳으로 퍼지게 되고 나중에 유럽까지 번져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 개관 33쪽으로 가세요. 자, 본문은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AD 49년에서 51년, 약 2년간, 2차 전도여행도 2년간입니다. 지역이 넓어졌어요. 1차만 갔다 오려고 했다가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아가야까지 가게 되고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초청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여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이 있죠. 제가 거꾸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 맞나요? 안디옥에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루스드라로 가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했던 곳을 순회하려고 했던 게 2차 전도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로 가지 아니하고 드로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쭉 유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안디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가 드로아 한 상을 보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하시고 나오지 않은 곳은 표시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유럽의 첫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에서 쭉 내려와서 아덴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이야기하고요. 살짝 올라와서 고린도로 갔다가 갱그레아, 항구죠. 아마 표시가 안 돼 있을 텐데 여기도 표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로도라는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 가이사라로 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끝나는 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쭉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 안디옥에서 끝나고요. 물론 예루살렘 공예를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이죠. 이런 전도여행의 순서대로 쭉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전도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이 다투기도 하고. 근데 다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라는데요. 어쨌든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바울은요, 일 중심이고 사역 중심의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럴 때가 많았을 거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바나바는 그럴 수 있어. 그럼 똑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똑같은 그럴 수 있어지만 물음표를 달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느낌표를 달면 그럴 수 있어. 바울은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가 너가 어떻게? 근데 바나바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이잖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갈라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실라, 이게 바울과 실라고요. 이게 바나바, 마가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바나바, 마가는 구브로 섬, 아까 이야기했던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약을 보면서 마가 그놈 때문에 싸웠어, 이게 아닙니다. 마가는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전도하다가 이제 마가가 같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빌레몬서 24장에도 보면 마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가는요, 나중에
성숙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는 그 산맥 넘기가 두려워서 포기했었지만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년에 죽을 때에 다가와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마가가 보고 싶어. 마가를 내 볼 수 있도록 감옥으로 좀 데려다 다오.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좀 갈등이 있었어도 나중에는 든든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죠.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디옥에 있었고요. 자, 이제 더베로 갑니다. 더베하고 루스드라로 가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가게 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혈아였습니다. 지금도 혼혈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혈아라고 하면 굉장히 손가락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라면 어머니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면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대받았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기점을 또한 삼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도 언어가 잘 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해서 이방 민족에게도 잘 통했다는 거예요. 두 문화를 잘 이해했고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의 그런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더베하고 루스드라 이 여정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한 팀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전도여행을, 아까 얘기했던 1차 전도여행을 쭉 순회하려고 했다가, 그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지만 성령님이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바로 전도의 발길을 유럽으로 쭉 가게 되는 계기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복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종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시아에서 난 아시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그런 종교였다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 빌립보는 이 유럽의 제일 처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쪽을 보면서, 또 필요하신 분은 지도 33쪽에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빌립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썼냐 하니까 누가가 썼는데, 누가 뭐 그런 농담도 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와 아까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요, 누가도 합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까지 합류를 해서 쭉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에서 퇴역한 장군들, 귀족들이 살던 화려한 도시로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기 그림이 있죠. 이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첫 개종자라고 또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유럽의 첫 개종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줬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줄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에서 고소를 합니다. 빌립보 감옥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죠. 옥문이 열리죠. 그래서 간수가 졸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유명한 팔이 아파서 좀 내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간수를 향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왜 로마 시민인데 풀려나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때리는 것 또한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풀려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 일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종이 나음을 얻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풀려났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전체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유럽의 도시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바울을 시기하고 폭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같은 동족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폭력으로 죽이려고 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면서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요. 그냥 피신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걱정해서 디모데와 실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쭉 같이 오다가 실라가 여기 머물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 머물게 합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로 세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와 실라를 목회자로 세워두고 바울은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숨겨준 야손 그 형제들이 큰 곤욕을 치르는 것도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이 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어찌되었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피신하게 됐는데요. 베레아에서 이 베레아 사역에 베레아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 끝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로 피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 열심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오면서까지 열심을 가져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복음을 또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피신하고 아테네로 내려가면서 더 큰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피신해서 지금의 아테네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아테네,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요. 철학과 예술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하면 헬라 철학이 번성했던 철학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었고요. 당시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요. 3만 개의 신상이 아테네 내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내에는 이런 우상도 발달했고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의 그런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다시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핍박을 받는 곳을 쭉 보면 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이 유대인이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피신하다가 아테네까지 왔는데 옳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아테네는 내가 배운 지금까지의 철학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서는 환영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설교는 잘했어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 성향에 맞게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학파 아시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서로가 철학적 논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삶의 축복이었고 주 목적이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조금 다르게 범신론을 가지고 있었고 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락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 학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이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논리와 철학적인 그런 생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전했고 아테네에서는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변적인 설교라든지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도만 전파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잠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35쪽 하고 있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요. 아가야 지방은 로마 제국의 하나의 그 도시였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 고린도였는데요. 총독이 고린도에 그 당시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춘부들, 우상 숭배자들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많이 성행했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그럼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이 부부는 누구냐 하면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 같은 업종에 종사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업이 같았다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일단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부니까 알아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남자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머리가 짧잖아요. 여자들은 길고. 그래서 아굴라 세 글자 짧으니까 남자, 브리스길라 기니까 여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평생 이제 천막 만드는 일에 했고 그것을 업으로 이곳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요. 아테네까지 바울은 열심히 전도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갑자기 천막 만드는 사람, 업종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건축 기사였거든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열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현장 소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바울이 이런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왜 다시 천막을 만드는 일에 돌아갔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덴에서 아레오보아가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현장 소장 그만두고 목사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낙심하게 됐네. 에이, 내가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나? 다시 현장 소장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2차 전도행을 하다가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철학이나 내가 공부했던 것들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고린도로 갔다가 같은 업종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 나도 천막이나 만들자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딱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평일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하고 평일에는 현장 소장하다가 주일에 설교만 하고 이런 사역을 고린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며 천막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주일에만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낙심해서 하는 중에 누가 오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34쪽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지역의 목회자로 세우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했던 그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고 있다가 이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를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아니야, 내가 천막이나 만들면서 살 게 아니야. 이것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어요. 천막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 실라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 고난과 박해와 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쓰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복음의 능력을 듣고 이제 바울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9번에 보면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고린도 그렇죠. 뒤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이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쭉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여기 있죠. 고린도 갔다가 갱그레아, 여러분들 지도에는 없을 텐데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갱그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나와요. 아니 왜 갑자기 머리를 깎았을까?
그것도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실패를 맞이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맞습니다. 내가 왜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디모데와 실라,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죠.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잠깐 동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위기였고요. 위기를 또한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시린처럼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할게요. 다시 회복해서 전도할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갱그레아의 머리 깎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과연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천막 만들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포기했다면 2차 전도여행도 중간에 끝났을 것이고 3차 전도여행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에 누구를 머물게 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로도라는 곳, 섬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 35쪽의 중간부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 후에 에베소교의 목회자가 됨,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갔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기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도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보다 커졌죠. 1차 전도여행 여기네요. 여기서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퍼져간 게 2차 전도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6쪽으로 넘어가면 2차 전도여행 때 아까 바울이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위기로 이제 전도여행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 목회자 포기하려고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다시 힘을 얻었구나. 이것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AD 51년경에 써졌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 실라가 그 교회 목회자로 떠나왔는데 담겨주고 떠나왔는데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다 보면 믿음 생활에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이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이어서 잘못된 종말론이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숲을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3장 13절까지 읽다 보면 사도 바울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믿음의 본을 칭찬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고요. 4장부터가 본격적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권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6개월, 1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적인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집 팔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현실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표현을 하죠. 그 말은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큰 숲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박해에 대한 격려와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에 보면 주의 날 이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신자들을 위로하고요.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무질서한 삶을 돌이켜라.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와야 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으름을 경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때 써진 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글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위기를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 천막이나 만들자. 그러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을 보고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서원을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과 4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로의 또한 확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